가끔의 교회에 해자되고 있는 리더십 한 가지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으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으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가 엉엉 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인즉 그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아마 반장에 출마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장 못 되면 부반장이라도 해야지 하고 부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 진짜 반장이 되고 싶거든.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연필을 못 가져온 아이가 있거든. 너가 빌려주고 이렇게 봉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형들의 말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늘 돕기를 즐겨했습니다. 2년 후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무려 16명이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 아이가 당당히 반장에 뽑혔습니다. 반장에 당선되어진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평소에 친구들,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늘 도와주었답니다. 또 반장 선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면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걸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없애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걸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선거를 했더니 모두가 다 자기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3학년 때 반장이 되었답니다. 막내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이 목사님은 막내 아들을 3학년짜리 반장된 막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두 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한 참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도 이 사회를 위한 참된 걸레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제2 에덴 동산에 들어갈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열매가 있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시고 자기를 한번 따라갈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옆에 분 여러분 인사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타락한 아담의 근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어요. 교만해지고. 그런데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이러므로 뭐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사람이나 사탄이나 무엇이라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어거론 시대 모든 사람의 입으로 천사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시키시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를 한없이 높이셨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집권자들과 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추방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너희가 알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뭐 직분을 얻으면 세도를 부리고 그러는 걸 알지 않냐?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사도라고 해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든지 내가 비결을 일러줄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 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면 저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너희를 존중히 여겨. 세도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는 것 같다 뒤돌아서면 욕을 합니다. 그러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옆에 분들은 인사해.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새해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목사를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고 목사보다 앞서가지 마.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목사가 여럿이면 배가 다른 데로 가요. 섬기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의 대중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으로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이 직접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섬김의 의미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섬김이 뭐냐 이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낱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속박, 노동, 일, 봉사, 이런 것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또 구체적으로 섬김, 섬김이니까요. 섬김,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종은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섬김, 봉사, 종으로 번역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우리 동기들 모임 중에도 둘로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 둘로스는 영원히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그 자식도 노예고, 그 자식도 종이고. 그래서 이 노예가 그 주인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자가 둘로스 종이에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라 그래요. 나는 주님의 노예다. 종이다. 두 번째로 세라폴입니다. 그가 노예이든 노예가 아니든 간에 의무 또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 번째,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종종 식탁, 영화에도 보거나 우리가 해외에 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이나 마실 것을 제공하면서 시종 들면서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들,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 오이케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네스. 가족 관계가 있는 집안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서빙하고 그걸 이제 말하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상급자의 뜻을 따라 전령처럼 열심히 섬기며 일하는 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채워주고 도와주고.
식당에서 서빙하듯이 섬겨주는 거지요. 자, 섬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섬김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요. 받들어 높이, 종이 나오고요, 받들어 높이 들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는 주전 750년, 700년에서 75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종. 여기서 종이 누굴까요? 75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적인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시하잖아요. 700년 전에. 예언하잖아요. 거기 틀어놓으세요. 거기 내 종이 형통할 거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 형통이라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틈따뜻한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아까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밑에 있는 자가 다 무릎을 꿇는 이름이잖아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를 내 종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을 마가는 종으로 묘사해요. 물론 이 마가 때로 인자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이 메시아는 가장 높은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예?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의 특징이 섬김이었다고 한다면, 창조자가 섬겼던 섬김이 그분의 속성이고 특성이었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위대하고 큰 거죠. 아까 그 선교사 우리가 동영상 봤습니다만 집에서는 쫓겨남을 당해도요,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다가 죽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아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삐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서. 배우는 시간에 하나, 새벽기도 하나, 뭘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을 섬길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응?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든지 그분보다도 내가 높든지. 섬기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따라다, 섬기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일 거야. 왜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그래? 아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사람 쪽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분의 생각대로 저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본이 위죠. 사람의 생각 위주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신본주의예요. 예. 세 번째로 섬김의 본입니다. 가장 훌륭한 이 종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분은 구약 때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도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가 돈 빌려주고 이불을 조당 잡았다고 하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불. 날씨가 추운데 이불 없이 자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돈을 빌려줘서도 이불을 저당 잡더라도 해 지기 전에 돌려줘. 너희가 추수할 때 인정머리 없이 이삭까지 싹 주워버리지 마. 남겨도 고아와 가부들이 그걸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코나 밭에 이 볼이나 밀을 심었다고 하자. 코나까지 다 뱉지 마라. 코나는 그냥 놔둬.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베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이분은요 이렇게 자상한 가난한 사람의 속을 알아주시고 없는 사람의 속을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비옥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셔서 깨끗하게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에 스승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은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섬김이지 않냐 이거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던 그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섬김이. 응? 왜요? 제자들을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섬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사복음서와 복음서에 다 그 말씀이잖아요. 전부 그 말씀이지 않냐. 네 번째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섬기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단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 동등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나 무엇이나 전능성이나 전지성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는 전부 다 내려놓고 유보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좀 내려놔요.
부자라도 좀 내려놓으세요. 가난한 자처럼. 많이 배워서도 좀 적게 배운 것처럼 내려놓으세요. 똑똑하고 잘나서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1권, 2권 나와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또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희생하셨어요. 희생심.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야. 이타주의야. 남에게 베풀고 돕고 하는 거야. 에?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에요. 내 거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내가 뭐도 내가 이 일에 이익이 되냐 손해되냐 그것만 오직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세상을 살아. 아니요. 기독교인은 좀 내가 손해 본 듯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 본 듯. 내가 좀 손해 봐.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막 악이 다툼에 찾으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 봐. 응?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대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의 심판을 받아주셨답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응?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맡아서 종은 자신의 뜻이 없어요.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데만 하는 것이 둘러서예요.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배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종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가라면 오라면 오고 그거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생명도 물질도 재산도 재물도 다 잠깐 맡고 있다가 반납하고 가는 청직일 뿐이에요. 못 가져가요. 5만 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장 목사님 작년 천국에 가셨습니다.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도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수위 안 버려 가난 게. 그 관은 뭘로 하고 수위는 어떤 걸로. 내가 같이 디자인을 우리 사모님이랑 앉아서 거기 다 디자인했어요. 이건 이걸로 해주고요. 이건 이걸로 해주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다. 청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청직인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주자주 빈번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기 23장 25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섬기면 복을 주신대요. 아멘 좀 해요. 어떻게 아멘이 없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 복을 내리시. 이게 양식과 물이지만 모든 축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양식과 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도 제해 주신대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꿈속에 좀 나타나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런 걸까요? 나에게 직접 오시면요 내가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 생활 안 하면 너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축복을 안 하셔요, 글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도 기도하시래요. 아멘. 기도하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창조주가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좀 죽이세요. 나를 좀 죽이세요. 살아있는 나를 죽이세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어떻게 머리에서 만들어지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보고 느끼고 거래하고 이런 나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 내가 오늘 보는 거, 내가 그동안에 축적했던 정보와 오늘 보는 것 이렇게 대비하고 그러면서 머리에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딱 잡히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대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지옥은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자유를 주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무슨 말이에요? 섬기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종 노릇 하십시다. 아이들 코 나오면 좀 코 닦아주고요. 어려운 성도 있으면 문자 보내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믿음이다 분량이 달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의 좋은 바울에게 실라와 같은, 마가 요한 바나바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베베와 같은 수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 들은 얘기를 자기가 소화하고 말아요. 그걸 또 전달을 해.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또 전달하고 그걸 또 보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시험이 들어. 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혹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어도 그건 본인이 소화하고 말아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내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원리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얘기가 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를 지켜줘야 돼요. 목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있고 파당이 있고 연말 연초가 되면 내가 힘들어. 내가 될 수 있으면 성도들하고 말을 섞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꼭 참고. 연말에요. 몇 분들로 인사합시다. 말 조심하세요. 말하지 말아요. 옛날 임원이었던 새 임원이 됐든 말하지 마라. 내가 맡은 일 묵묵히 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섬김에 대해서 섬길 때 풍성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 모델이 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발 씻어준 거야. 자,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은 저분이시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 예수님보다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은 또 아버지보다 크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재능, 뛰어난 재능, 재물,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못 만들어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정부에 무슨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못 만들어요. 참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자기 것을 사용해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봉사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예, 그래요. 섬기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새해 또 다른 직분들을 맡게 될 터인데 내가 무슨 직분을 맡든지 간에 당에서 결정하고 위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내게 어떤 일이 혹시 맡겨지더라도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를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의 순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아마 정치적인 왕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노마왕보다 더 높은 그런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가 봐요. 그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좀 세워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청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저들은 높은 자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주께서 가지고 올 때에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닌 거지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양쪽에 있을 자리는요. 그러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실 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 예,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좀 어려움이 끝나면은 저들이 모여서 축복의 잔을 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자 그리고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게 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누구죠? 두 강도지요. 두 강도. 두 강도. 그 포지션은 강도 두 사람이야. 너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아니잖아.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야.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어. 인간은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때 오랫동안 전도사로 섬겼던 통합측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통합측 장신대를 제가 또 학교를 다녔고요. 지금은 제가 통합측이 아니라 백석 측입니다만은 총회입니다만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젊은 분을 장로를 세웠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30대 후반에 장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적인 사람,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당신의 몸이 폐가 한 적이 없는 분이었고 굉장히 약하신 분이었어요. 늘 병원에 자주 가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이 장로님이 차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당신의 약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젊은 장로님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럴수록 온유하고 겸손히 나대지 말고 잘 섬겼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때부터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은 몸이 괜찮아. 나는 부교육자야. 그러다가 이제는 저는 신장 하남시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사택은 장미연립이라고 옆에 있는 그곳에 하나 없고 깊은 지하실 안쪽으로 계단이 난 민성교회라고 하는 작은 그때 우리 재욱이 혜련이가 작은 그러다가 두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 한 가정이 더 늘었는데 그 가정이 우리 장로님 가정이에요. 민수 미정이 이만한 둘이 손잡고 주일학교 왔어요. 몇 군데서 개척을 해놓고 두 가정, 세 가정 갖고 어떻게 물세 내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보조를 받게 되어져요. 물론 내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20만 원인가 이렇게 매달 오도록 돼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5만 원씩 한두 교회가 해줬던 것 같아요. 5만 원, 당시 5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러면 그거 첫 주에 월요일 날 들어오면 하남 신장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통장에 찍어서 5만 원 찾아서 책 사고 등록도 좀 모아서 내고 쌀 사고 반찬 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섬기던 그 교회 장로님 젊은 장로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매달 한 두어 서너 달 보내더니 안 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성교비 보내는데요 한 주도 안 미룹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그때요 이 장로가 딱 되고 나서 막 주관을 하는데요 그때 얼마나 상처를 아니 사례비 그 몇만 원 되지도 않아요. 그걸 제때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못 살아요. 뭐 수입이 없는데요. 우리 아내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요, 재정부에서 단 한 번 내가 여기서 20년 목회하면서요, 한 번 재정부에서 착각을 해서 한 번 못 준 적이 있어요. 한 번. 착각을 했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번도 미룬 적 없어요. 재정 투명하게 합니다. 우리 혜련이 4학년 때부터 반절, 4학년이 뭐야? 3학년 때부터 반절, 오늘날까지 단돈 10원도 준 적 없어요. 우리 아내 토요일 날 혹은 고사모님 뭐 나올 때 합니다. 10원도 안 줍니다. 우리 혜련이 10원도 안 줬어요. 이 몇십 년, 40년 목회하면서요. 10원도 안 줬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데요, 이게 안 오니까 어떻게 살아요? 근데, 뭐,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그러고서 몇 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전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굶기시든 뭐, 굶으면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되는 거, 굶어서.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왜 성교비 안 보내줘? 죽으라고? 아니, 목사님이요. 이제 돌아가실 전에요. 돌아가실 때 그 봉교에 그 목사님이 이제 있었는데도요, 사모님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좀 장례해 주세요. 그 제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개척으로 나올 때, 그때 전사 때 개척했는데요. 총전도사 개척해야 되잖아. 여기 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해드렸어. 이 부교육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목사의 종이거든요. 이 목사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가요. 안 그러면 잡음이 나서 못해요, 교회는요. 응?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부교육자들 왔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나는 당장에 보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전도사, 여기서 50명을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추려. 우리 여인 중에 50명 가지고 시작해. 내가 보내준다. 너무 고맙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네,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는 양인데요, 이 양들은 목사님에게 붙여준 양이에요. 근데 저가요, 감당 못해요. 고생 좀 할게요. 고생 좀 할게요. 한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목회 윤리예요. 물론 저가 빼갈 수도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한 명도 내 고생할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 버리시고 나니까 많이 힘들었죠, 많이. 그래서 내가 그 왜 안 보내줘, 장로님? 그랬더니 내가 썼대요. 개척에서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성결교본의 재정을 보고 있다고 그걸 지가 써? 조준복 장로예요. 어디 그 교회에서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공동회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 법이 있어요. 하도 막 싸움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문 열고 바깥에 가서 멱살잡이하고 막 밀고 싸움하고 막 교회가요. 지금까지도 아마 영향이 있을걸요. 그 교회요. 붕한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하도 견디다가 못 견디고 새로 오는 목사님도 못 견디고 공동회 했어요. 붙였어요. 제명시켰어요.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지금 어느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내에 오세요. 내가 썼어요. 세상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썼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 밀린 거 받아가지고 왔죠. 그 선교를 다 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해도요, 뒤돌아서 욕해요. 그거 하시나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꿰뚫어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올라면 전에 일꾼이 있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져요. 모든 게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에서 저분의 뜻, 할렐루야, 저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망성교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임원하지 말, 임원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내려놔. 그러면 이 되어지는 과정을 딱 보면서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맥히잖아요. 아, 하나님 막으시네. 스톱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네. 아멘 하고 갑니다. 아멘.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큰 일을 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생을 섬기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